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겠지요.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바로 복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인생길과 복 없는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나는 복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중간만 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잘하지도 말고 못하지도 말고 중간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나서서 하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딱 중간만 하는 것이 군대 생활 참 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중간만 가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묻어서 가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소경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혈류의 근원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내가 중간만 가겠다, 묻어가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믿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좀 소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믿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소극적으로 우리가 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안한 자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되지요. 그러면 변화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회피하게 되지요. 근데 이러한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와 새로운 도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변화와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쇠퇴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거수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수. 여러분, 다음 주 원래에 있는데 거수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수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까요? 라고 묻는 질문에 가만히 있다면 자동적으로 하지 말자는데 자신의 한 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이 아니라 하지 않는 편에 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복을 받지 않아도 돼,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로부터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1절부터 3절에 세 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이미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가가 복 받은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수준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왜냐하면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지를 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똥냄새가 나는 곳에는 똥파리들이 모입니다. 꽃향기가 나는 곳에는 나비가 모이게 되어 있지요. 내 주변에 똥파리들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자신에게서 똥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나비가 모이면 나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피합니다. 죄인의 길을 피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샤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일을 반복한다, 불의한 일을 즐겨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쾌락적이고 방탕한 일,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삶의 기준 가운데에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타임이라고 하는데 목표에서 빗나갔다,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목표에서 어긋났다, 빗나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방향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는 레침이라는 단어인데요, 조롱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특히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서 이 죄악된 사람들, 죄악된 일에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날 하나님의 영광 잘 드러내셨습니까? 잘 드러내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유혹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유혹에 빠진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들 따라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괜찮아 이런 우리가 정신 상태로 살아갔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생각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조금 따르려다가 여러분, 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괜찮아 하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다윗도요,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악된 것 우리가 깨닫는 그 즉시 버려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든지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 죄가 가득한 자리, 그런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 손에 들려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이 기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살게 될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가 망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감상한다고 합니다. 감상. 음악을 그냥 단순히 듣는 사람은 참 음악 좋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은 이 노래에 대해서, 이 곡에 대해서 단순히 한마디로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음악을 자꾸 들어요. 반복해서 들읍니다. 여러분,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계속 들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어떡합니까? 이 곡을 음미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곡을 음미해요. 이 곡이 어떤지, 화성이 어떤지, 음의 강약이 어떤지, 세기가 어떤지, 부르는 사람의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에 따르면 이 소리반, 공기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어디서 숨을 쉬는지, 어디서 세게 이야기하고 어디서 줄이는지, 어디서 속삭이면서 얘기하는지 아주 민감하게 이것을 다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지나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훑어보고 덮어버리는 것이 묵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뭡니까?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중얼거리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읊조리고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묵상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 계속해서 곱씹는 거예요. 이러한 묵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시간이 날 때, 영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야가 뭡니까?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낮과 밤을 제외하면 아무 시간도 남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지속적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매 순간순간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라요. 늘 곱씹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껌도 계속 씹으면 단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곱씹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곱씹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내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까? 풍성한 물이 공급되어지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푸르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기에 속하는 10월부터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요, 1년의 강수량이 겨우 600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들이 키가 작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릅니다. 풍족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다 여러분 뜻대로 되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나는 순탄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좌절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의 평탄한 곳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과연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통이래요. 왜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형제와는 달리 대접을 잘 받았어요. 채색 옷도 입고 그의 삶이 아주 만족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이러한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여러분 자유 인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던 요셉, 항상 굳은 일에는 열애였던 요셉이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을 산 인생, 요셉의 인생, 하루아침에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자 요셉이 있는 곳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바뀌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 풍요로워졌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이 풍요로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애굽이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요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바람을 맞지 않을까요? 강렬히 내리쬐는 태양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강렬한 태양 내리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나무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 찬스를 써요. 아버지, 저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부모 찬스를 쓰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일은 네가 해야지. 자립해, 독립해야지. 인생 녹록지 않아. 강하게 살아야 돼. 버텨.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가가서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찬스를 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을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찬스 쓰면 되고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워질 때, 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나를 떠났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탓도 하고 상황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하나님 탓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의 진정한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해요.
그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조금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잘 살피고 잘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이요, 참 복 있네 라는 인정을 받을 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